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새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크라이스트와 메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문화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그 날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 모여서 누리고 또 그 분위기를, 연말의 분위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때가 지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하고 생각하면 좋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즌으로 기억이 되고 우리에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셨던 그 당시에 처음 크리스마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처음 그 탄생하셨던 때는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위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위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이 포커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헤롯을 바라보고 그 헤롯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2장 3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된 그 계기와 또 그들을 소동하게 만든 소식이 무엇입니까? 동방에서 한 알 수 없는 박사들이 3명이 왔는데 그 3명의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왕의 별을 봤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별의 징조를 통해서 보았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할 때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좋은 소동은 아닐 것입니다. 참 그렇게 좋은 징조가 우리 땅 위에 났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disturb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슬리는 마음으로 정말 심란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 왕은 이해가 돼요. 헤롯 왕은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에돔의 피가 섞인 이방 군주와 다름없는 마인드로 그 땅을 통치했던 정말 탐욕의 군주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나옵니다.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고 그것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상고했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마저 이 헤롯 왕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그리스도의 나신 소식에 대하여서 굉장히 disturbed,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소식이지 결코 은혜로운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에도 흔들릴 만큼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그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마저 의심하고 죽인 일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얼마든지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헤롯이 정말 역사상의 그 당시에 살았던 그 헤롯 대왕이기만 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익히 듣고도 만약 그 뜻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 능히 순종할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를 갈게 되고 disturbed, 정말 마음이 심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게 된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깝다라는 것입니까? 헤롯의 마음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편안하게만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본질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죄성을 생각하지 않고서, 고려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찔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 순교할 때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1장 1대 설교를 하십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관통하는 설교를 하시면서요, 너희가 완악한 마음으로 구약성경에 이미 오시리라 예언된 그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희의 손으로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찔릴 뿐만이 아니라 귀를 막고 손에는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그 찔림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 찔림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hostility,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쉬운 설교하지 않았어요. 쭉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바로 너희 손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고발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려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또 방언의 표적을 나타냈던 그 사도들을 향해서 120문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지른 이 큰 죄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받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쪽에서는 귀를 막고 돌을 들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한쪽에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꼬 자신의 마음을 찢고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지나간 길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후자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시즌들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 헤롯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유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더 우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의 본성이 앞섰느냐, 영의 본성이 앞섰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씨름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정말 다시 이렇게 거슬리는 마음이 들 때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던 건, 헤롯이 소동하였던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찔림과 그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육의 편안함을 쫓았던 것이고, 그 영의 불편함이 이끄는 참된 평강의 길은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먹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 처음으로 헤롯을 처리하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서기관의 모습을 처리하라. 2장 4절에서 6절 보니까요, 이 헤롯 왕이 한 꾀를 낸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의 왕권을 흔들기 전에 그 사람의 소재지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모은 사람들이 4절에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Chief Priest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빅뉴스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이 헤롯 대왕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단 한치의 정말 망설임도 없이 답을 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기로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미가서의 말씀, 여러 가지 말라기서의 말씀, 여러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1초도 안 돼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 분명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도 이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헤롯만한 적극성도 없어요. 헤롯은 오히려 적대감을 가진 그 마음 때문에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나중에 정말 온갖 수를 다 써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적대감을 가진 정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여러분, 지금 헤롯의 그 미움이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열의와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예수님이 태어나든 말든 그리스도가 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삶의 열정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의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 훨씬 더 환멸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의 그 뜻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 그 헤롯 궁에서 자문위원을 하면서 누리는 얼마간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에 만족하면서 그저 이방인의 그 궁전에서 빌부터 사는 일에 정말 너무 안락함을 누려버리는 이 상태.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의가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기관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서기관을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 동방박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신학자들의 그 의견을 모아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이제 고대 바벨론의 근거지를 두었던 사람들, 거기에서 점성술에 근거하여서 하늘의 징조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점성술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살았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의 나라, 은의 나라, 청동의 나라, 쇠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에 진흙과 금속이 섞인 그 발까지 이렇게 금신상, 신상에 대한
환상을 풀이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 족속이 섞인, 진흙과 철이 섞인 이 에돔과 로마가 동시에 통치하는 마지막 발의 시대까지, 그때에 뜨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가 나실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비교적 상세한 타임라인을 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성술적인 지식과 합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합쳐지게 되느냐? 여러분,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창조과학자인데요, 이 당시에 그 하늘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아주 특이한 천체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금성과 수성과 화성이 한데 묶여서 하늘에 비춰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이 별이 움직이는 형태가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그래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무슨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떠 있는 별의 좌표를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그 궤도 말고 내일 1일, 2일, 3일, 3일 이렇게 기록했을 때 그 궤적을 추적하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세 별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아주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이상한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커리어도 단절하고 가족들과의 이별, 그리고 강도의 위험, 사막을 지나는 수천 마일의 여행을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열정,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환산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의 삶을 그들이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 죽음의 제사에 드려지는 유향, 그리고 불멸을 상징하는 몰약.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불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 서기관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의 모습,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준비된 헌신과 희생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내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럴 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탄,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구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기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기 원하고, 그 비추시는 그 빛의 궤적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찔림에 적대함으로 반응했던 헤롯도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알지만 열정 없이 식어버린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서기관도 아니요, 오로지 수백 년을 기다려오며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려왔던 이 동방박사,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희생하며 값을 치르며 그곳을 향해 달려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